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성경을 가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이를 위하여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주인 돼 가지고 마치 뷔페집에 뷔페 온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좀 안 좋은 말, 자기에게 찔리는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어도 속으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는 목사 지는 이런 식으로.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건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건 부정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요. 영혼이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생각에 머물러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그냥 머물러요. 그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성장되고 열매가 나타나려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마음 생각 아닙니다.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영혼에 임해야 돼요.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생각, 마음에 머물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감동에 머물러요. 아멘이 아니라 그냥 맞는 말 동의로 그쳐, 동의.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까지 임해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고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평생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머무르기 때문에 참된 응답 없어요.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중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로 원하시고 치유하기로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거창해요. 대한민국이 구속사 언약성체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계 선교도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구속사 언약성체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제가 8월 15일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그 광복절 노래를 불렀죠, 그죠? 요새 아이들은 광복절 노래 모를 거요. 지은이 알아?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것이 당당해요. 민성이 광복절 노래 알아? 모르죠, 저 봐요. 요새는 고개 숙이면서 모릅니다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예. 자, 81주년이 됐네요, 벌써요. 1945년에 우리가 그죠? 일본의 식민지에서 주권 국가로 독립한 것이 81년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한반도 전체가 그죠? 하나 된 나라로 독립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으로 나눠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독립을 하겠는데 그냥 독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을 믿은 선조들의 순교 정신, 순교 신앙을 기초해서 대한민국을 독립케 하셔서 자유주의 민주국가를 세우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1운동 때요, 대표 33인이 있었죠. 그건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33인 중에 예수 믿었던 기독교인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제일 많아요. 16인.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천도교인이 많습니다. 15인. 그리고 한용운이랑, 한용운 하면 어떤 분이죠? 예, 신인 동시에 누구예요? 승려입니다. 이 불교를 믿던 사람이 2명이에요. 그 33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던 거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요, 정말로 이 조선이란 나라를 일본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부터 제거해야 되느냐? 뭐부터 제거해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들, 교회를 제거해야만 이 조선이란 나라를 일본 식민지로 영원히 일본이란 나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사 뭡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그걸 이제 하나의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다 신이에요. 섬기도록. 그 신사 참배죠. 그게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것을 거부했잖아요. 신사 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죽은 사람이 공식적입니다. 50명이래요. 근데 공식적인 것이 50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겠습니까? 그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2,000명입니다. 그 2,000명 중에 50명만 죽었겠어요? 그 순교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때 이 조선 땅에 있던 교회가 몇 개가 폐쇄됐느냐? 200개 넘게가 폐쇄됐어요. 그 당시요. 200개 넘게가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뭐 때문에요? 신사참배. 이 거부하다가. 자, 이런 우리 조상들의 순교 신앙을 기초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독립시켜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잖아요, 실제적으로. 자, 1945년 이제 우리가 주권국가로 독립되었어요. 강복이 됐습니다. 그때 조선은 전 세계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자, 그때뿐만 아니죠. 사실은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세계에서 최빈국의 가난한 나라였고, 미지의 나라였잖아요. 미지의 나라. 예. 먹고 살 게 없어갖고요. 어떻게 했느냐? 젊은이들을 저 전쟁터로요. 이를테면 수출했어요. 우리 김봉만 장로님 갔다 오셨잖아요, 월남. 예? 또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 말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저 뜨거운요 중동에 근로자로 파송했잖아요. 우리 박정윤 집사님요 갔다 왔잖아요, 사우디에. 예? 또 젊은 처자들, 그죠? 외화벌이를 시키기 위해서 저 독일로 이 간호사들을요 파견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는요, 사우스 코리아 잘 몰랐어요. 코리아 하면 대부분 어디 생각했어요? 노스 코리아. 저 북한을 생각했어요. 80년 초반까지는 남한보다 북한이 사실 더 잘 살았어요. 예. 그 북한의 주석이 누구였죠? 그 당시? 예, 김일성. 그분은요, 그래도요, 공산주의자였지만 인민을 위해서, 인민의 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들 얘기해요.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요, 북한이 훨씬 나았어요. 80년대 초반까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세계 5위 내지는 6위래요. 통계적으로 볼 때 5위 내지는 6위래요. 대단하죠, 그죠? 최빈국이. 세계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6위. 절대로 안 놀래네요. 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반도체, 요새 막 반도체, 뭐 AI 막 나오잖아요, 그죠?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응용과학에서는 세계 3위권이래요. 그래도 안 놀래. 뭐 1등 해야 되나요? 근데요, 세계 3위인데 그럼 1, 2등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 미국이나 중국. 지금 세계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 두 나라. 예. 이 두 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있어요. 자, 3위도 안 놀랬어? 그러면요, 또 좀 놀라는 소식을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 전 세계 188개국을 무비자로 가든지 가지고 가면 그 나라에서 도착 비자를 줘요. 이건 몇이냐? 세계 2위. 좀 라도 좀 해봐요. 예. 와, 예, 와. 1위는 어느 나라냐? 1위는 싱가포르래요. 때로는 일본이 1위일 때도 있고 우리보다 밑일 때도 있는데 그건요, 이 통계를 내는 그게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도 안 놀라니까 세계 1위. 과소비와 허용은 세계 1위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요. 과소비하고 허용하겠죠. 예. 자, K-팝, K-문화, 그죠? K-푸드, 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 세계, 예? 문화를 바꾸기 때니까요.
KFC.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화장품 사고, 성형 성형하러 저 강남요 메어져요. 예. 옛날에는요,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가서 막 쓸어갔대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데만 이제 좋은 제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주로 찾는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예? 무슨요? 올리브영. 그 다음에 다이대, 다이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파는 물건들도 이제는요, 외국 사람 볼 때는요, 뭐예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경우는 값도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됐느냐? 네. 한참 모자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영적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의 그 지표들을 보세요. 뭐가 기준되어서 성장되고 이렇게 발전되느냐? 교회입니다. 예? 교회가 부흥되는 만큼, 교회가 성장되는 만큼, 교회가 기도한 만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 만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새마을운동이요? 우리 지금요, 다민족들 와서 있잖아요. 러완다, 부룬디 이런 데서도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새마을운동 도입해가지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도요, 새마을운동 한다니까요. 새마을운동 수출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불교를 가지고는 새마을운동이 안 돼요. 이슬람을 가지고는 새마을운동이 안 돼요. 또 힌두교 가지고는 새마을운동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올바로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 차리고 안 돼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이 배경이 돼야 진짜 새마을운동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영적인 변화가 돼야 되지, 정신적인 변화, 교육이요, 마음의 변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계. 그래서요, 똑같은 새마을운동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되고 저 동남아는 안 되고 저 인도는 안 되고 저 아프리카는 안 되고 남미는 안 되냐 이거예요. 영적인 변화 같이 돼야 돼요. 같이. 영적인 변화가 되려면은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전 세계 어떤 이 나라 사람들보다 더 비교했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가서 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모작 삼모작 하는 나라가 왜 저렇지? 물론 더운 기후도 있어요. 똑같아요. 복음이 안 들어오고 교회가 없을 때 한국의 모습과 똑같아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죠? 농사 짓고요, 겨울철 되면 전부 다 사랑방에 앉아갖고 뭐 했어요?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살아는 우리 민족 아니에요. 늘 싸우고. 예?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한 그 배경에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전도 선교의 영적 배경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약화되면 구속사 복음이 심해집니다. 구속사 복음이 심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끊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구속사 언약성체 계속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 자녀들의 참된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구속사 언약성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미개했던 대한민국, 가난했던 대한민국, 아무 힘이 없었던 대한민국, 싸움만 잘했어요. 당파 싸움만요.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 외국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요, 그 군사들이 쏘는 활과 던지는 창에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대한 제국이 말입니다, 선교사들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황토병을 이기지 못해요. 고통당하면서 이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 많아요. 이런 미개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올바른 학교가 있었어요? 올바른 병원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죠? 외국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이 갈급해가지고요. 예. 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구나,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잘 살아난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앞에 말입니다, 모델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산다고 대한민국이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그죠?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해요. 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데 완악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후대들이 믿음의 후대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겠습니까? 교회의 기도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서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이 구속사 언약 성취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도자들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하면서요,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지도자, 그죠?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죠? 이런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원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장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행성군수를 위해서,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충주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집사님들. 예. 왜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요. 뭐 우리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원주시장, 나는 저 원주시장 찍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장관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운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통령이, 장관이, 또 국회의원이, 시장이, 시의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을 관철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한창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뭐 안수 집사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 알아보니까 한 주 나왔대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 거는요, 조금은 좀 생각해야 돼요. 예.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요. 잘 믿는 사람들.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 사명이라니까요. 교회 사명. 자, 그 다음에 권세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권세자들이요? 경제인들, 또 이 지식인들, 학계에 있는 권세자들, 군인들, 전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엘리트와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재영이라든지 최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금 한창 잘 나가잖아요. 삼전 닉스 뭐 하면서요. 록펠러처럼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누가 되게 해달라고요? 엘리트와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권세자들이에요. 경제인들, 학계, 군인, 전문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동력이요, 미래인 국민들과 후대를 위해서, 원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지식적인,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제 후대들 있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
부모에 의해서, 어른에 의해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후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후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후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아야 다요. 예? 얼마 전에 그 여기 신림 쪽에 골프장인데 오로라 그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서 시합이 있었어요. 시합이 있었는데 이다현 선수라고, 그 친구가 키도 작고 예부장한데 이제 18홀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5홀까지는 두 타를 치고 있었어요. 두 타, 이 프로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 두 타 지면요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8홀 가서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요 그 선수들 중에서 좀 기독교인일 것이다 생각한 그런 사람을 참 많이 응원했는데, 이다인이라는 이 친구가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와 제가요 참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팬이 됐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제 역전 우승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걸 고백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약간 좀 이런 믿음의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제가 말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그 MC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요 고백하면서 시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얘가요, 이 선수가 계속 고백하면서요 골프를 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다현 선수를 아는 그 해설자인지가 설명해 줘요. 이번 시합 전에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네? 이렇게 시합에 임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중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보니까 1위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들이요 이거 어릴 때 체험하지 못하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아이들이요 정말로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저는 예언합니다. 90% 이상 나중에 이 아이들 그럼 다 교회 떠나요.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니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즐거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의 후대들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참 좋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살아야 그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전 세계가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는 기준, 그 지역을 축복하는 기준은 교회의 믿음만큼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오직 구속사 언약 성취를 고백하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너와 네 자손이 축복받을 것이다.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부활과 승천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과 헌신으로 다민족과 또 병든 자들, 치유받을 자들, 다음 세대인 후대를 살리고 양육하고 일꾼을 세워 구속사 언약성체 쓰임받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다민족들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치유하란 얘기. 치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들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이 원주에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복 81주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셨느냐?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죠, 그죠? 독립됐는데 이제 국가적인 조직을 갖추고 시작된 그 날은 1948년이죠. 7월 24일. 네, 제1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 3명이 출마했답니다. 그때는요, 이 전 국민이 투표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했는데 이승만 185표, 김구 13표, 안재웅 2표. 아주 압도적으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김구 선생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김구 선생은 동학에 심취하기도 했고 때로는 한때는 승려였기도 했대요. 그 법명도 있어요. 원종이라는 법명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고 감리교 신자로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거든요. 근데 그 3명 중 2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7월 24일 취임식 때 국민 앞에 선서를 했는데 어떻게 선서했느냐?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국민들 앞에 선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율적으로 볼 때 훨씬 작았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더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 난리 나겠죠, 그죠? 불교계에서 막 일어나고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막 일어나고 난리겠죠, 그죠? 예? 근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작된 나라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선교사 2만 명, 선교사 2만 명을 넘게, 이게 좀 뭐
통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2만 명이 넘어요. 훨씬요. 2만 명을 넘게 파송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지역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 가서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예수 믿으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예?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요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병원이 세워졌잖아요. 예?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예수 믿다 교회당을 먼저 세우기 앞서서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운 선교사님들 많아요. 과거와 현재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사 언약의 대표적으로 쓰임 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르완다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예. 그죠? 예. 우리 우간다가 되도록 켈리 기도하세요. 그죠? 부룬디가 되도록 그리스 기도하세요. 자기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네. 문명 발달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편리한 삶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오히려요 더 빈곤해지고 있고 황폐해지고 있고 완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시간만 났다면 문제만 생겼다면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러. 금식하고 기도하러요. 그럼 그분들은요 직업이 없었느냐? 그분들은 삶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완악함, 황폐함이 더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인본주의, 이기주의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나만 생각해. 내가 기준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이건요 인본주의 동시에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로 강해지는 사상과 이념 싸움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세계 흐름을 보세요. 지금요. 예? 자칫하면요 뭐 우리가 아는데 저 이란 쪽이라든지 러시아, 북한, 중국 이 세력이 하나 되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또 저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하나 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점을 믿으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점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도자들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구속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요 다른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구속사 언약 성취의 제사장의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81주년 광복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완악함과 황폐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 때문에 주시는 그 축복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굳게 붙잡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기주의와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